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세례 요한, 예수님이 여자가 낳으신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더 일찍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의 1장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고 그의 마리아의 친척이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늙어 죽은 것이 아니고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신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의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말씀 보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내용을 찾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성도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리키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일도 기록하고 세례 요한이 죽는 것도 기록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일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에 태어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죽는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와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나의 것으로 잡으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에 드는 것이 금년에 더 2022년도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오면서 이 전염병이 오면서 2020년, 21년, 22년도 들어오면서 더욱 어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21년도에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2022년도에 어떤 말씀을 잡아야만 나에게 힘이 안 빠지고 계속 힘이 날 수 있는가? 사람이 사는 것은, 성도가 사는 것은 육신으로서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는데 어떤 말씀을 잡아야만 나도 교회도 우리가 힘 안 빠지고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군왕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 힘들수록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군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호흡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말씀을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잡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이 축복을 계속 잡고 기도하시면서 성도가 각자가 말씀은 같지만 응답은 다릅니다. 성도의 그릇의 차에 따라 응답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받지만 나에게 성취되는 그 응답의 현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것을 매일 삶 속에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계속 넘어집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야 될 상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만 제대로 우리가 바르게 세우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안에서 성경의 증거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서 인도받는 것이 그 바람직한 삶입니다. 바람직한 삶.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거는 세상 사람처럼 그런 가짜, 잘못된, 잠깐 있는 행복이 아니라 참되고 바람직한 우리가 신앙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살리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걸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을 살리고 되어지게 만들고 제대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복음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살아나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받아야만 자랍니다. 다른 것을 받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아서 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으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기도하면서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조금 어려움을 아무리 세상에 어렵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그 믿음으로서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입니다. 증거. 노예가 돼도 포로로 끌려가도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드셔도 질병이 있어도 거기에서 다 어려움 속에 이겨나갔던 증거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일이 계속 일어나고 문제가 계속 터지고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람 시대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 시대도 흉년이 있었고 야곱과 요셉 시대도 흉년이 있었고 다윗 시대에도 기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호랑이에게도 잡혀가도 정신 차리면 살아남는다는 같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살리고 죽이고 부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어렵도 그 속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답이 없습니다. 속으면 고통과 무너지는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속으면 불신자와 비슷하게 영적으로 잡히고 정신과 마음과 육신적으로 고난을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영적인 것을 사실을 알게 되지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영적으로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제대로 이제는 깨달아지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꾸려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안 받기도 괜찮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인정하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내 문제, 내 한계에 있어서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그냥 두고 살면 됩니다.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힘을 얻고 영적인 것이 우리가 큰 변화를 얻으면 육신적인 것은 작은 겁니다. 영적인 것을 큰 걸 얻으면 육신적인 작은 것은 그때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을 보겠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인데 분봉왕인데 그때 당시는 왕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왕이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왕으로서 나오는데 이 시절에 예수님은 시작하는 겁니다. 헤롯과 이 시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 제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헤롯이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셔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도 안 믿는 이 헤롯 왕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 죽었는가 2절부터 이게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헤롯이 왕인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왕인데 많은 여자가 자기가 얻을 수 있는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니까 이걸 지적한 겁니다. 당신이 한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지적하니까 왕인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불쾌한 겁니다. 바로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죽이면 왕이 선지자를 죽이는 격이 되집니다. 그걸 또 놔두면 선지자가 계속 헤롯에 대한 공격이 옵니다.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고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마침 이게 보면 잔치가 벌어지는겁니다. 헤롯의 생일잔치. 생일잔치 한참 때 생일잔치 분위기가 오르고 있는데 헤로디아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네가 무엇이든지 달라 하면 내가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함부로 하면 되지 않는데 헤롯이 불쑥 입으로 말을 뱉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라는 것은 생각만 하면 괜찮은데 뱉어버리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래 대신들도 앉아있는데 그래서 그 딸에게 말씀을 이게 약속을 했는데 이 딸이 바로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서서 뭘 달라 하면 좋겠는가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한참 잔치에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한참 좋은데 사람을 죽여서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 시키는 자와 그렇게 그걸 또 받아오는 이 어린 딸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사람 머리를 잔치 한참 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여서 그걸 받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걸 어린 딸이 그걸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많은 것이 조금 깊이 보면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지는 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참 잔치를 해다가 뭔가 그런 거 불쾌한 일이 나도 좀 그런데 이거는 사건을 만들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온 겁니다. 오니까 이 딸이 또 그걸 가지고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세례 요한의 딸이 세례 요한이 개죽음처럼 이게 죽는 겁니다. 한참 잔치에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 볼 때는 억울한 죽음, 아무 가치가 없는 죽음, 그런 죽음 같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신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교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4장 오늘 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한테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온다고 얘기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19절부터 34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만이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이미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사역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곱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다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냥 죽습니까? 억울하게 죽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불러가는 겁니다.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이런 주권,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 49장 20절과 5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미리 나를 보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우리는 그걸 모르면 인간 육신적으로 보면 억울하다, 잘못됐다, 망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정확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 믿음. 그 참 믿음 속에 참 복음이 있습니다. 참 복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생각하는데 교회 건물에 다녀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 다녀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구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참 축복과 구원이 영적으로서 오신다는 중요한 내용을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내용을 알기를 원해서 계속 교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 들을 때 자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데 많이 이게 거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바꾸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데 계속 거슬리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각인입니다. 이 각인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내가 보는 것만큼 자기 생각이 벌써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만큼 내 생각이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많이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안 바꾸고 그대로 두면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이 자기한테 익숙하게 자기의 정체성처럼 그것이 체질로 되어집니다. 근데 복음 아닌 그것이 잘못된 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말씀을 듣어도 의심이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어도 마음에 이게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데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속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변화,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우리가 안 바뀌는 거 있는데 사람마다 잘못된 것이 안 바뀌는 거 있는데 그것이 바뀌는 언제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말씀이 은혜를 받을 때 바뀝니다. 사람이 술이든지 담배든지 세상에 잘못된 중독이 있는데 그것이 안 바뀝니다. 내 의지로 바꾸려고 하면 그게 진짜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조금 기도가 되어지면 그 힘이 있어서 내 잘못된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성도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자는 다 받은 겁니다.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미 천국의 키를 주었다는 것은 다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모든 비밀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그 자리,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치유되는 그 자리, 믿음이 자라는 그 자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면 내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불가능하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고향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고향의 사람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역사. 이 부분이 힘입니다. 힘. 성도가 힘이 없으면 놓칩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천재의 재능입니다. 재능. 이걸 우리가 알고 그 달란트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나를 찾고 참된 나를 세우고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인도받게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의 최고 삶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질 때 그것이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째 인이 나오면서 한 가지 떠들 때마다 전쟁 같은 큰 재앙이 오는데 그 속에서 다 살아남는 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2장이 어떻게 마치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이 마침이 천국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사실, 영적인 세계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만 나에게 도움이 되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왜 죽었습니까? 사명이 끝났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죽음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방법으로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헤롯의 생일 사건을 통해서 헤로디아와 또 그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생명을 받아간 겁니다. 억울하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가 사람의 낳은 자 중에서 최고 선지자로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크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불러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하나님 앞에 불러가는 과정에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정확한 그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절대 계획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건을 통해서도 깊이 볼 때는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과 교훈이 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써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주영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받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또 하나님 앞에 일을 마치는 우리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최상의 최대의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부족한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우리의 부족한 생각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얼음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옵고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